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알면 도움되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면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주제가 뭡니까? 본질을 꿰뚫는 힘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뭐에 대한 생각, 본질을 꿰뚫으라 하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요약해 줄게요.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의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그 본질의 주제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한마디 속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서 이 구원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자, 오늘 본질의 주제는 구원이고요. 첫째, 그러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힘의 첫 번째는요. 왜 본질을 꿰뚫어야 될까요? 첫째, 본질을 꿰뚫으면요. 지옥에 100% 안 가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옥에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안 가야 되냐면 100% 안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며 심판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못 꿰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치명적 실수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쭉 얘기 중에 화두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지옥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하는데 지옥은 예수님이 직접 거명했던 성경에 아주 많이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는 곳이 뭐냐?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생애에 보도 듣도 못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경험을 전혀 못했던 세상이 곧 우리 앞에 닥친단 말입니다. 오늘 먼저 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보도 듣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여러분 손자가 들어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하잖아요. 그 손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날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돈 많이 벌게 살고 출세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딱 중요한 한 가지는 딱 하나다. 그게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옥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다면, 그것만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내가 지옥만 피했다면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문제는 이 지옥을 못 피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최악의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본질을 깨뚫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될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끝에 가면 하나같이 후회만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후회가 아니라 진짜 이제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해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범하지 말아야 될 과한 실수도 하고 조금 약한 실수도 하지만요. 단 지옥만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실수를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마지막 우리가 맞이하는 이 본질, 구원, 이것만큼은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한번 돕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 탈 때 먼저 이걸 끊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을 때는 후불제였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이나 주머니 속에 돈이 한 10,000원 있으면 버스 타도 든든해요. 든든하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어떠냐? 그날따라 하필 딱 차비만 버스비만 딱 타고 버스를 탄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딱 내 주머니에 버스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딱 버스 타면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직접 경험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오늘 탈 버스가 27번이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버스비 하나 딱 가지고 딱 타면요. 차 안에 있는 그 차 번호 있잖아요. 그걸 한 3번을 봅니다. 내가 이거 바로 탔는지 안 탔는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왜요? 내 주머니에 버스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곤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잖아요. 그 논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행 버스를 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버스가 천국 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100번 버스란 말입니다. 그 딱 타면 100번 버스라고 보고 딱 탔으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10초마다 볼 겁니다. 아, 이거 진짜 100번 맞나? 또 100번 맞나? 100번 맞나? 왜 그렇게 볼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면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저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 간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그 결과가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점검을 해봐요. 왜? 아, 그래, 갈 수 있겠지 하면서도 왜 점검을 할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야 하는 이유는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과 저가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안 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재산을 모으고, 노후에 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데 너무,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거기에 사활을 걸어요. 아파트 분양하면 뭐든지 만나면 이 육적인 세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던져볼게요. 여러분, 당신 자신은 지금 본질인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항상 시간 나면 산책을 할 때마다 아니면 조용한 시간마다 내 자신의 구원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점검을 해보고 그 인생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선생님들한테 본질을 꿰뚫으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참 편하다. 안정감의 그 근거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안정감의 근거는 오늘 내가 살 걱정이 없으면 안정감을 좀 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적당한 예금 통장에 최소한 긴급 예비 자금으로 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500만 원 들고 있어도 좀 안정감을 느낄 거고, 또 겨울이 왔는데 난방비를 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해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안정감은 뭐냐면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정감은요, 어디서 오냐면 본질을 꿰뚫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도사 있죠? 수도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현대인으로 보면 물질도 없고 노후 생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중세 수도사하고 현대인들의 그 안정감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안정할까요? 마음이. 수도사들이 월등히 안전합니다. 왜일까요? 수도사들은요, 우리가 알다 현대인이 가지지 못하는 물질적인 부는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본질을 꿰뚫는 핵심의 해안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이분들은 삶에서 예배가 왜 중요하며 기도가 왜 중요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집중을 하니까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본질을 꿰뚫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그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불안해집니다. 인간의 불안의 근거는 본질을 아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나누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본질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비본질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다 섞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떠한 건물도 100년이나 1000년이 되면 없어져요.
이해합니까? 하지만 비본질, 눈에 안 보이는 건 절대 안 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에 뭐랬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자, 한번 봐보세요.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본질을 꿰뚫으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본질, 그 영적인 부분을 잡아라는 거예요. 잡으면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있냐? 여러분 인생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옮기죠.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눈앞에 있는 것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고 싶다. 저 아파트 가고 싶다. 저 차를 사고 싶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 허비를 하는데, 오늘 하수동 센터장은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생각을 많이 두는 것이 나이 드는 어른다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세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 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멸망, 눈에 안 보입니다. 영생, 안 보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려 비본질적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8부분이 나옵니다. 즉, 성경은 본질이라는 믿음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핵심이 이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각설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먹고 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조금 적게 먹어도 되고, 항상 여러분이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즉 뭐냐? 이해 돕게 할게요. 내가 오늘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내가 좀 적게 먹으면 배고픔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하고 연결을 시켜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그건 비본질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 뭘 생각해 봅니까? 배고프면 어때? 내가 천국 가는데. 배가 고파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는 것이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어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기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그 보좌에 상달하려면 영으로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산에 올라간데 예수님이 변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12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병든 자가 어떤 아버지가 와서 병든 자를 12제자한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딱 언급한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이걸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귀신을 쫓아보내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보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 능력을 부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기도다. 예. 즉,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기도라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본질을 깨뚫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등한시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막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생각해란 말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서 땀 흘리면서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런 5만 가지는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공간이 있다면 뭐를 생각해라?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즐길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깨뚫으면요. 본질을 깨뚫으려면 자, 중요한 얘기할게요. 본질을 깨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하드 팅크라 하거든요. 몰입.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반장님 한번 비춰주실래요? 생각이,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할게요. 보통 한 주제에 내가 돈을 벌겠다 생각을 30분 정도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1시간 정도 깊게 물고 들어가면 이걸 무슨 단계라 하냐면 몰입이랍니다. 몰입. 아시겠어요? 요렇게 한 생각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30분 이후부터는 인사이트, 영감이 터져요. 뭐가 터진다고요? 영감이 뭐냐? 본질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본질을 깨뚫으려면 따라합시다. 최소한 30분 이상 생각하자. 자, 이제 이해를 돕을게요. 이 생각하다 10분 하다가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이 깊은 본질을 깨뚫는 힘을 못 이룹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최소한 30분 이상 끌고 들어가라.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위에 방해를 안 받는 공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산책을 하면, 혼자 산책을 하면 1시간 산책하면 이 몰입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제발 엉뚱한 짓 좀 제발 하지 말고 제가 코치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제발 정치 유서, 제발 돈 버는 거 그거 좀 줄이고 생각 좀 많이 하십시오. 생각. 그래서 본질을 깨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 센터장이 저래 강조를 할까 하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센터장이 저 이유 때문에 했다. 왜? 여러분 본질을 깨뚫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결론을 또 얘기할게요. 본질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판단력이 올바라진다. 따라 해봅시다. 판단력이 올바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재테크 전문가, 투자 전문가로서 얘기할게요. 전 세계 진짜 부자는요, 1%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돈에 좌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설령 돈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으면,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다 이겨냅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력이 잘못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고, 이 정신의 문제는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합니까? 건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그 정신력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령 아프고 가난하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 판단력이 바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의 설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이제 연세가 되면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저도 60을 살아보니까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간증 아닌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살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프로필도 많고요. 많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유튜브 보는 여러분한테,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여기 다 인생. 뭘 공감합니까? 인생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요,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잡아야 될 부분은 진짜 잡아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뭘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 500조 원 이상 되는 이 은혜를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500조 이상 이 재산을 줬는데, 따라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구원 하나만 받았으면 오늘 내가 암이 걸려서 죽더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5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더 요구를 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꿰뚫는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자, 봅시다. 자, 내가 구원 하나만 받으면, 구원 하나만 받으면 만족한다고 칩시다. 마이크 안 되는데. 됐다. 구원 하나 그거 하면 된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건을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모님을 모시고 여러분 자녀를 했는데 이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 보고, 노 선생님 예수님 위해서 선교사로 가십시오. 어디요? 네팔에 가십시오. 네팔에 가라면 갈 사람 많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노상욱 반장님 왜 갈까요? 딱 하나입니다. 왜?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 하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간들 나는 갈 수 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왜 저도 아프가니스탄 가고 그 위험한 곳을 왜 가냐? 구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노사옥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쫄망쫄망한 초등학교 위에는 오빠고 초등학교 4학년 밑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4명이 네팔에 갔단 말이에요. 그 오지에 가서 갔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갔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 가래도 못 갑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참 힘들게 어렵게 그 추운 네팔 산중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 많은 선교사 다 귀한 선교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오직 사람들이 돈 주고 가래도 못 가는 곳을 저는 제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마누라도 데려왔고 이 공부를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 아들까지 다 데려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좀 도와줘야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생길까? 당연히 생기죠. 이래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 누구 도와줍니까? 그 마음은 인간의 심리라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20년, 30년 생활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죠?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사역 때문에 내 마누라하고 내가 네팔의 어느 산골을 돌아서 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애들이 모르고 장난을 치다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그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불탄 시체를 앞에 둔 이 선교사의 부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하면 됩니까?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려고 남들 안 오는 이 어려운 곳에 왔는데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치지는 못할 망정, 아무 잘못 없는 이 아를 숫덩이 된 자식을 보면 여러분 안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없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여러분한테 당했다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주면 여러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인데 사랑은 고사하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시간 되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에 3대 지혜서가 있어요. 3대 지혜서. 그게 첫 번째가 잠언서고 두 번째가 전도서고 세 번째가 욥기서입니다. 지혜의 잠언서는 청년이 읽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 잠언서에서 수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50대, 60대에 읽어야 될 게 전도서입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잠언은요,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만, 전도서는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전도서고요. 이제 인생 말년에 읽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게 엄청 깊어요. 언젠가는 얘기하지만 제가 살짝 얘기할게요. 욥이요, 3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아니기 때문에 욥은 말년에 하나님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복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깊이 있는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도 힘든 책이 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한 사건이 있습니다. 욥이 어째 되냐? 처음에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자기 11명 자식이 다 죽어요. 동시에. 세 번째, 세 가지 고난이 와요. 세 번째가 욥이 악창이 들려요. 불치의 병이 걸려요. 인간의 이로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한 욥은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쭉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을 꼽아라면 난 두 명을 꼽아요. 첫 번째가 욥이고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그 상황 안에 딱 안 들어가 보면 그 요셉의 고난을 모르는데 다윗의 고난보다 요셉의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왜 17살부터 30살까지, 특히 20살부터 30살 10년 동안 감옥 속에서 성범죄자로 그렇게 구박받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욥이요. 저는 그 욥을 읽을 때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욥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줘요. 2배 이상으로. 그런데 재산도 2배 이상 돌려주지만 자식도 그대로 다시 또 새로운 자식을 다 또 이쁜 자식을 얻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욥은 다시 자기 과거의 동방의 그 부를 다시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마음에서는 그 다시 다 회복됐을 때 욥의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을까요? 그걸 내가 질문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답 얘기해 볼까요? 욥은 상처가 절대 안 아물었습니다. 왜? 자식을 잃었던 그 가슴이요. 욥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12명의 자식들을 잃었던 그 가슴을 끝까지 굽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욥의 12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아들을 얻었다고 했지만 욥은 죽을 때까지 그 철망철망했던 12아들의 그 죽음을 가슴에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한 명이 죽어도 아픈데 12명이 죽었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돈이 오고 어떤 명예가 오고 어떤 위로가 와도 그게 상처가 치유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고통의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견디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부모가 먼저 죽은 자를 사람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고아랍니다. 남편을 먼저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내가 먼저 죽은 사람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호랍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식을 먼저 죽은 사람을 부모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가 합니까?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뭐라고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게 왜 없냐? 그 아픔을 표현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못 붙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힘든 사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을까요? 이 네팔의 선교사가 이제 이 숫덩이 된 두 아들 봤을 때 어떻게 풀어낼 것 같습니까? 현대 신학으로, 우리 지금 현대 신학적인 논리론 이거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40대가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신학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설교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 기복주의 신앙을 내가 30년 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연단을 딱 주니까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네팔의 선교사가 여러분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미칩니다. 이거 그러면 어쩔까요?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봅니다. 그런데 왜 배신 못하는가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먼저 가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구원만 잡고 있다면 그 문제는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 제임스 훌, 셔우드 훌 선교사는요, 내 나중에 여러분한테 조선회상을 보면요, 그 한 500페이지 그 책에 보면요, 230페이지의 책에 보면 이 여자 선교사인데 남편이 죽어요. 그 너무 과로를 해서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는 되거든요. 자, 남편하고 그때 당시 때 중국, 일본보다 더 위험한 이 조선에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맥없이 죽었을 때 이 여자 편지에 보면, 일기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글을 씁니다. 당연히 원망하는 글을 쓰죠, 하나님. 이 어려운 곳에 왔는데 왜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하면서 더한 고난이 닥쳐요. 뭐가 닥치는가 합니까? 그 4살 된 딸이 그 사진이 있어요. 너무 기혼아가 손목열에 걸려서 3일 안에 죽는 그 시간대별 일기가 나와요. 그래 마지막 11시 반에 우리 딸이 천국에 갔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오빠가 자기 엄마의 본 그 글을 자기 오빠가 쓴 글이 있어요. 저 엄마가 CD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을 떠날 것 같다. 왜?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왔는데 내 남편 걷어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똘망똘망한 아가 자기 품속에서 죽어갈 때 그 마음이 아픔이 어떨까요? 그런데 왜 그걸 극복할까요? 그 극복은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어떤 이렇게 아들이 죽고 네팔 선교사 죽어도 우리가 다시금 툴툴툴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생각이 갇혀 있으면 이거는 슬픔이에요.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팔의 선교사가 이 땅이 끝이라면 이 애들 수등이 된 아들은 비극이잖아요. 제임스 훌 선교사의 그 딸들이 죽은 것도 비극이잖아요. 욥의 아들도 죽은 것도 다 비극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이 땅이 아니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본질을 잡으니까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쓰리지만 곧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면 모든 문제가 안 풀리지만 이걸 보면 다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을 알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빨리 죽은 사람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중심으로 보면 장수가 축복이고 단명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절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20대에 부른다 칩시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저거 저주받았고 단명했다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암 환자가 암 투병하다 40살에 돌아가셨다. 우리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저주 같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요, 오히려 훨씬 더 그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천국의 기준, 하나님 기준을 봐보십시오. 20살에 하나님
일 다 하고 천국 오라면 천국 가면 20살에 천국 간 사람이 이 땅에 친구들 보면 뭐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내 같으면 잘 왔다 생각할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지. 사실 저도요, 수도사 같이 거의 살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왜인가 합니까? 언제 내가 넘어갈지, 그 사람 일인지라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70을 살고 80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장담한다고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십시오. 빨리 죽는 사람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천국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알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다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구원이라는 본질을 딱 잡고 나누면 여러분이 안 흔들립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제 결론을 맺지만 우리가 본질을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에 깨뚫으라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판단을 잘못하면 거기서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본질을 꿰뚫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면 돈 없어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랬었습니다. 제 나이 60대,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기억한 때가 5살 같아요. 추운 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 단카 세대, 한목에 확 떨어진 세대들, 해방둥이들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난 게 형님 등에 엎여서 햇볕에 이래 딱 나갔는데 동네 형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바글바글한 게 내가 이 땅의 첫 기억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진짜 생생한데요. 동네 아이들과 그때는요, 밥만 먹고 놀 게 없어 밖에 나오면요,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중학교는 중학생끼리 모이고 초등학생 동네가 시끌시끌 버쩍게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 그때 그 추억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그 정감 있는 시간이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엊그제 같은데 제 주위에 한 명 한 명 지인이 떠나고요. 그거보다도 제 가까운 친구가 앉아 죽어요. 지인 떠나는 건 좀 충격이 덜한데 참 가까운 친구가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면서 어제 갑자기 또 오는 생각이 뭐냐. 제가 부산 동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69년 때 그때 막내 아들이라고 엄마가 좋은 떼떼옷을 입혀주고 장갑을 사가지고 그 추운 날 입학식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엄마 한복 입고 가는데 그 입학식 날 3월달 되게 추웠거든요. 그 손잡고 가는 것들이 60년인데 엊그제 같은 거예요. 어느덧 중년으로 넘어가 시니어로 가니까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게 야야 앉아 돈 버는 일 그만해라.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사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억척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너무너무 인자하신 아버지가 대구 사범대학을 나온 아버지가 항상 우리 엄마한테 말해. 야야 그만 돈 벌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제 생각을 쭉 해보면 참 세월이 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아버지가 내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야야, 돈 버는 일 그만해라. 앉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준비해라. 본질을 준비해라. 제가 60을 살아보니까 돈이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듯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꼭 내 마음속에 봅니다. 하나님 보는 날 절대 사람 해치고 살지는 말자. 그게 내 신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소중한 인생들 허비 안 하려면 오늘 결론은 본질을 깨뚫는 구원에 대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혼자 있는 생각을 깊게 좀 하십시오. 그걸 뭐랍니까? 사색이랍니다. 이제 텔레비도 좀 끄고 분다스러운 환경도 좀 떠나고 항상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사색을 해서 본질을 깨달는, 그래서 구원 하나면 오늘 목표는 그게 아닙니까? 본질이 뭡니까? 항상 안전하서나 현철이 불렀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구원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한 일밖에. 어제 CBS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나라의 억수로 유명한 회장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 가슴에 딱 울리는 게 뭐냐. 그 사업회가 쫄딱 다 망했대요. 그런데 이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은 마지막에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우리 반장님 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커피 끓여드리고 사탕, 이 천만 헌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 반장님 이렇게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세상 눈에는 별가인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걸 크게 여깁니다. 끝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늙음이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죽음 역시 끝이 아님을 가슴에 들고 살아야 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통해 본질을 깨뚫어 보고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